하나님의 백성의 과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늘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우셨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목사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임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물을 수선한다 또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어장에 가서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린 다음에 물고기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물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터지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선을 해서 다음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일은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수선하고 잘 살펴서 성도들이 제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목사의 일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목회의 현장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 또는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첫 번째는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세를 추구한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목표는 뭘까요? 기업들은 고객 만족이 목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일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니드를, 개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도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가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가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가 교인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일에 진액을 다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이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학교가 학생 만족을 추구하고 병원이 환자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멤버들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원주의입니다. 여기는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나 지식이나 가정까지도 다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데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종교들마다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가정다원주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뿐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관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각자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너는 내가 보는 관점이 있다.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을 존중하고 너는 내가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실은 단지 해석된 사실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입니다. 탈진실이라는 단어죠.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면 참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편이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부산물이 뭡니까? 포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죠.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참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편이 하는 말이면 참이고 내가 반대하는 편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짜다 라고 하는 진영 논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거 때가 되면 더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을 하는 사회고, 진리가 없고 자기 편이 옳으면 옳고 상대편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 현대 사고 방식 가운데,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목회의 도구는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이런 사고가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변치 않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토대인 성경이 무너지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을까?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주보에 3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5장입니다.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위하여 기록했다고요?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과학, 처세술, 경제, 경영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경제 원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왜요? 물론 원리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유대인들의 구약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은 율법서이죠. 선지자의 글, 이것은 선지서입니다. 시편, 이것은 시가스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스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구약 성경이 뭘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된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성경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은 모여지지 않았을 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46절과 47절이 분명하게 말해주죠.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요? 여기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언하고 계시된 것이 성취된 내용이 뭔가를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단은 인간이 범한 죄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고리로 해서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죄책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죽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인간을 종노릇하게 하는 그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벌받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3일에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47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문화적인 거리를 가리킵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죄를 받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통하여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일을 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전략. 자, 구약 성경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고 말씀했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구약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을 전체 망라하고 있다,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과 정죄의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구약의 뉘앙스를 갖고 있고, 4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복음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사야서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때가 있다는 것이, 때가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기 문 나라, 영어로는 all nations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죠.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때가 되면 모을 텐데 그들이 와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란 말입니다.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문 나라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문 나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를 오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They will come and see my glory.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 솔로몬 때에 여러분, 동쪽 끝에서 누가 왔어요? 동쪽 끝에서 누가 왔죠?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왔잖아요. 솔로몬이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바 여왕이 동쪽 끝에서 찾아와서 스바 여왕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자,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징조, 사인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여기 도피한 자는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는 어디입니까?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그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자,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손닿지 않는 땅끝입니다. 땅끝.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을 또 여러 나라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끝으로 보내서 그들도, 땅끝에 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땅끝까지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갈 때 뭘 드렸죠? 예물을 드렸죠. 그 예물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흠없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 올드 네이션 모든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무슨 일이 난다고?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물.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은 레위 지파들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느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 제가 농담하고 있는데 안 먹히는군요. 여러분 2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도 언젠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 all nations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all mankind,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씀했죠.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들과 대면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과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푼다는 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단의 종로로 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게 아니고 선교사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조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5장 찾으셨습니까?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여기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7절 8절에 보면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각 족속, 언어, 백성,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에, 아마존 정글에, 아프가니스탄에, 북한에, 여기 미국에,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넘어가서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10절. 7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라 하니. 자, 여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7장에서는 실제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천상의 예배 장면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요, 구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시니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 어떤 곳에 가서 선교사가 사역을 했는데 1년 만에 막 뭐 10,000명, 20,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100개, 200개 짓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교만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직 그때는 그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숙달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널리라면 하나님과 말을 잘 못했어요. 뭐 전도할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의 말빨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5장과 7장,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한가? 6장 9절입니다. 그 사이에 6장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까요? 순교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사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뭐라고 신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자,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난당하여 죽게 한 저 악한 무리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11절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깐 너희들은 쉬고 있으라.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순교하고 피를 흘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피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 내 정인이 되라고 말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이게 영어로 마르트라는 말이죠. 영어로 마르트가 뭡니까? 순교라는 뜻입니다. 정인은 순교자입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을 향하여 가라 하는 책에 조셉이라고 하는 마사이족 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사이족 전사. 어느 무더운 날에 아프리카의 지저분한 길을 걸어가던 조셉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전사입니다. 마사이족 전사입니다.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찌나 신이 나고 어찌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그 좋은 소식을 부족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조셉은 집집마다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 그들도 자신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나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쳤고 여자들은 철조망 쇠코챙이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마을에서 질질 끌려나갔고 숲에 벌어져 홀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겨우겨우 기어서 웅덩이까지 갔고 의식이 오락가락한 채 며칠 그 웅덩이 가에 있다가 가까스로 기운을 차립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저기에 찬 대접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게 틀림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어. 하고는 다시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연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조셉은 쩔뚝거리며 동그랗게 모여있는 오두막 사이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는 간절히 전했습니다. 다시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려 꼼짝도 못하는 동안 여자들은 다시 그를 때립니다.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는 도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의식을 잃은 조셉을 마을에서 끌고 나가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처음에 매를 맞고 살아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몰매를 맞고도 살아난다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며칠 후에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투성인 조셉은 광야에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작은 동네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이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으면서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입을 벌려 말했습니다. 매질을 당하다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를 때리던 여자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한 간호로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온 마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스데반이 살해당하던 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땅끝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들지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에 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택한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보낸 이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기 양들을 데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수고와 고난과 순교자들의 피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흩어 뿌린 씨앗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들, 코로나 사태 때 믿음을 놓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찾아 주님의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